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들을 11장에 걸쳐서 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정말 풍성하다, 너무 놀랍다. 도대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은 너무나도 높은 길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 이야기들을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랑할 것을, 순종할 것을,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이 서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절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러한 예배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배, 상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놀라운 은혜의 그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지혜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입었다면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예배, 상식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원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고 내가 받았어야 될 저주고 내가 받았어야 될 죽음의 형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너 어떻게 살 거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합당한 예배, 상식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들의 삶은 전혀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비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한 작은 그 은혜를 갚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바로 영적인 예배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결정이죠. 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것은 비상식적인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비상식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상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삶,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내면의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행위, 여기에 앉아있는 행위 또는 물질을 드리는 행위, 어떤 시간을 드리는 그런 행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전혀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상황,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 그런 예배, 그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내면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단지 우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물리적인 시간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바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내면의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이 예배가 무엇이 다를까요? 구약에는요, 동물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태우며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로 드렸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정말 피를 흘려야 되고요, 피를 뿌려야 되고요, 동물의 살을 갈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막 끌어내고 그것을 물에 씻기도 하고 불에 태우는 이런 제사가 구약의 제사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바로 그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와 살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 보통 이 육체를 나타내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플래시와 같은 그런 단어죠. 근데 그런 플래시, 그런 육체를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죠.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몸은 이런 육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중심도, 생각도,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 소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제물처럼 내가 죽고 내가 피를 흘려서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감정을, 삶을, 생명을, 소유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합당한 상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전 인격, 바로 이 소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마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전 인격을 드리는 것, 이 소마를 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양, 언어의 모양, 어떤 표정과 삶의 모양이 세상과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죠.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다 깨지고 부패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돈을 쫓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이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꼭 내가 뭐 대표 기도를 하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뭐 헌금 시간을 갖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놀고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로, 나의 가치로,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 인격 소마를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대의 모양, 이 시대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분별한다는 말은 단지 이성적으로 이건 옳은 거고 이거는 그른 거야, 단지 이렇게 같이 판단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따라가고 내가 그른 것이라고 판단한 바로 그것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라. 여러분, 그 말에 우리 속 의미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 단지 그 히어링을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단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따라 진지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분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결정이 옳다고 여기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죄인의 경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냥 내가 익숙한 거일 뿐이거든요. 내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다른 것뿐인데 뭔가 생각이 부딪히고 가치가 부딪히면 항상 우리는 내가 맞고 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주장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항상 선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선이 아니라 악인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인사하고 헤어졌던 엄마가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기쁨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하죠. 한계가 있죠. 오늘 아침에는 내가 하루가 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항상 뭔가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단 1초 앞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어요. 단지 예측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거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 때문에 지연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뜻은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가보면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 뜻을 따라가면 언제나 거기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 소마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선택의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내가 이렇게 선택할까? 아니면 이렇게 선택할까?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빠른 순간순간 속에서 지나가요. 사람을 대할 때, 물건을 살 때, 직장을 어떤 선택할 때, 심지어 어떤 길을 갈까?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땅히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끼어드는 그 차를 볼 때에 경적을 막 울리고 그냥 막 차에서 들리지도 않는 그 욕을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내가 양보해주고 끼워주고 내가 조금 한 1초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잠시 내 삶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네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는가?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표현이, 내 표정이, 내 말이, 내 가치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또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들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상식적인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될 삶의 자리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로,
내 생각과 가치로 내 표정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선택의 순간 속에서 어떤 삶의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위원들과 우리 예배위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정말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